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이제 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등장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세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좀 중요한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라는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이 말씀은 중대한 시기를 가리키는 이 구약적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때이다라는 이런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된 때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때에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일을 하지 않고 단지 우리의 열정과 열심으로 일하게 되어지면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반드시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해야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이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저 3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전파하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이 주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도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도가 되어서 그분이 말씀을 해 주셔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이 수도사로서 죄에 대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이 가르치고 연구하는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에 부딪히게 되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루터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이 시대에 말씀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3장 1절에 또 중요한 이 한 부분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마태는 요한을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사명은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회개를 시키고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이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또 그는 증거를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위대한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함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재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예수 닮는 것이고, 또 예수 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절에 중요한 또 한 부분의 말씀은 유대 광야라는 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한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사역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세워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그 당시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겸손입니다.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교만을 깨뜨려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깨닫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내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거기서 낮춥니다. 이건 여러분 자발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비참하게 비굴적으로 낮추시는 거예요. 이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줄이게 하십니다. 굶주리게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만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자, 번영하고 풍성할 때는 타락에서 바알을 섬깁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곳에서 위로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바알의 이름을 제거합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비로소 우리가 사랑했던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거친 들에서 광야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광야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복음이 임함으로 꽃이 피고
샘이 흐르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말씀을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비록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게 되고 광야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임하게 되고 왕이신 예수님이 광야를 다스리게 되어지면은 광야에서 샘이 흐르게 되고 꽃이 피게 되리라는 이 이사야서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는 없는 것이 많고 힘든 것이 많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가정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광야와 같은 가정이 여러분 꽃이 피고 샘이 흐르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면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 닮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생명이 흘러들어오면은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이 꽃이 피고 샘이 터져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복음이 증거되면 살아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바라보지 마시고 복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누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광야는 여러분 샘이 흘러넘치는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거기에는 축복의 역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까? 가정 예배가 있습니까?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정은 바뀝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향기로운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그 날이 오면 이 광야에서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내 자신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환경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복음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사회도 국가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눈물밖에 없고 때로는 너무너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광야와 같은 장소를 그래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겸손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광야도 그곳에 꽃이 피고 샘이 흐르는 역사를 주님은 아시기에 또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광야로 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복들이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